왜 소리가 여기 그 화면 나와요? 장로님 화면 나와요? 다 꺼졌어요? 제가 너무 이번에 아파서 귀가 밝아졌나 봐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서. 여러분, 오늘 본문 평범한 본문이죠. 그런데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뭔가를 늘 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수년 만에 시계를 한번 차봤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말이 항상 내 머릿속에 있는데 영적으로도 그렇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반지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이숙진 집사님 집에 가본 적은 없는데 근래 다이아몬드 반지잖아요. 그냥 손이 허전해서 뭔가를, 근데 내가 찾던 반지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다 보관용인데 차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차고 나면 고인이 좋아하시겠다. 나를 주셨던 분이. 외적인 어떤 꾸밈을 우리는 늘 중요시해요. 그리고 좀 다른 부분, 저거 참 마음에 들어. 오늘 임장로님 찬양 색소폰만 전체에 했으면 은혜가 100이라면 찬양을 하니까 1000이 된 것 같아. 너무 와닿았고, 우리 임진영 집사님 찬양도 너무 와닿았고, 참 다른 때 분들도 잘하지만 오늘 또 그 못지않게들 잘하시는구나. 물론 설교는 4분의 1로 줄여야 돼요. 대신에 네. 오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하찮하고 범인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근데 오늘날 시대에 베드로는 특히 천주교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제1대 교황이에요. 최고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죠. 그러니까 교황은 오류가 없는 완전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교황이 뭘까지 해요? 요즘 죄 사함까지 해요. 죄까지도 사해줘요. 현재 교황은 그 무한 베드로의 교황권을 이어받아서 성경 해석은 오로지 교황만이 할 수 있다. 과연 베드로가 무한 제1대 교황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흠이 없습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평범하면서도 어떤 부분에 봐서는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 된 이런 상황, 이런 현실이 놓여져 있는 게 뭐 때문이에요? 영적인 역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지난주엔 제가 딸꾹질을 많이 했잖아요. 또 독감까지 걸렸잖아요. 그 영향력이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베드로도 그 안에, 그 중심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가 못 사람들이 보기에 제1대 교황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제가 시계를 차고 손가락질을 끼웠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잖아. 이 베드로를 좀 잠깐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저 잘 아시겠지만 그냥 앞뒤에 빼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가기 전에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 부인 안 할 자신 있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나를 뭘로 보고 그러세요 도대체? 지금까지 나 겪어봤잖아요. 서운한 마음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죽음까지도 나는 각오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다 굴기 전에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나는 저런 유형의 사람과 관계하고 있지 않다고. 근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꼭 귀여워하고 울어서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사내들인 공회에 거기에 잡혀있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기가 막혀서 어땠어요?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뭘 했어요? 회개를 했잖아요. 정말 회개했죠. 배은망덕은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진심으로 회개 안 했을까요? 누가 봐도 그 상황을 그거 가짜야, 그냥 겉으로 그랬을 거야. 우리가 부흥집회하면 첫날 그냥 죄 회개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작년에도 닭설이 한 얘기, 그 작년에도 닭설이 한 것, 부흥집회 때마다 첫날 회개했는데 또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눈물을 짜도 안 나와. 인상만 그냥 오지게 써가지고, 그때만 인상 써서 여기 이렇게 내가 주름이 많이 생긴 것 같아. 다 글 안 했어요? 다들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 진짜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첫째, 베드로가 진심으로 회개해서 개과천선했으면 골고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어떻게 구레네 시몬이 질 수 있냐? 본인이 져야지. 더군다나 베드로가 장사를 지내야지 어떻게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를 지낼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했다면, 근데 사실 그렇게 했어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2번이나 직접 만났어요. 부활하신 분을. 그런데 그럼 베드로가 나는, 다 같이 시작, 좀 더 크게 해봐요. 나는 내가 해줄게. 여러분은 절대 물고기 잡으러 안 갈 거니까 내가 할게요. 나는 그래요. 잡으러 가세요. 그런 베드로였다니까요. 아무리 진심으로 회개하고 어째도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인간은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된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다시 불러가지고, 네가 회개하고 아무것도 못한 것은 네 자신이 바뀌지 않아서가 아니야. 네 자신은 바뀌었어. 근데 네가 그러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이야? 능력이 없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령을 받은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모든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능력이 생기는 데는 뭐가 문제냐? 당연히 우리가 늘 단일체, 이중체 얘기를 하지만 이중체냐 단일체냐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13절 14절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은 엉뚱한 대로 흘러가 버리기 쉬워요. 제사장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우마조했다고 그랬잖아요.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이 놀램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 저거 하는데 저거 잘못됐어, 이런 게 아니라 야, 저건 뭔가가 있구나, 이런 거죠.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나이가 몇 살 정도라고요? 40세 정도를 일으켰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정황을 보면 베드로를 교황으로 여길만 해요. 사실 내가 안진뱅이 한 번 오셔서 여기서 안진뱅이 기도해서 일으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만 예배 자리 없을까 봐 막 쌍불을 쓰고 달려들 거예요. 이제 그때는 교회 옮겨야지. 어디로? 야구장이나 축구장 그리 옮겨야지. 그래서 저는 걱정 없어요. 붕대도 뭐 그런 데 있으니까. 어제 어떻게 전화를 잘못하다가 요 옆집 사장하고를 통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혹시 뭐 필요하시면 전화하십시오. 그 말이 팔 의향 있나 봐. 저 주차장으로 사서 우리가 사용해도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주려면 주세요. 우리 마다고 안 할게요. 그랬네. 요 밑에 집 사장에게 전화한다는 것이 목소리가 이상해서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감이 안 잡혀. 이분이 누구야? 나이도 드셨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내가 몰대롱 저거 고치라고 전화했던 분이구나 그랬는데 목사님 뭐 교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십시오. 그래서 뭐 있겠어요? 뭐 자기가 와서 도와주겠어요? 주차장 하나 주시려나? 알아서 하시겠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봐보면 이후에도 정확한 것이 내가 바울이 그랬나? 바울은 손수건만 베드로로 내가 생각되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환자들이 그 그림자만 이렇게 비춰도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섰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그렇게 되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응답 받고 그런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림자가 비쳐서 환자가 나선 적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참, 예수님은 말씀을 하기도 하고 마음에 그런 마음을 먹기도 하고 손을 대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지만 진흙도 이겨서 베드로는 그냥 그림자가 비쳐도 나섰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그리고 또 기탄 없이 말했다. 이걸 우리 생각으로는 막 말을 엄청 못했던 사람이 엄청 잘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영의 법칙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서론, 본론, 결론을 따져서. 근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요? 그분을 어떻게 만져볼 수 있어요? 가장 성경적이요 영적이요 논리적으로 완전하게 정리를 해서 쫙 전한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 모든 정황을 보고 저 사람 배운 것도 없는데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가졌다고 해서 안 가졌다고 그래서 배웠다고 그래서 못 배웠다고 그래서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필요하지 않는 건 없게 필요한 건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잖아요. 저 그 하나님 믿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여러분들도 그 내가죠. 그 믿음이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전화 한번 잘못해갖고 뭐 통화했는데 내 생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차장 주려고 그러나 저거 부시는데 그 사람들 데려다가 철거하면 되겠구나 막 쫙 돌아가. 내가 이렇게 하루 저녁이면 매체를 지어요. 매체를. 상상이 안 돼. 약간 맛이 갔어. 내가 생각해봐. 그리고 막 한참 잠을 안 자고 그러고 있다가 고개를 흔들어야 제정신을 차린다니까 내가.
자, 이런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즉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중체인 그 몸속에서 하나님이 육체가 빠져나와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이 병자를 고쳤다. 그분이 하셨다. 나를 통해서. 이게 베드로가 한 얘기죠. 그럼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전개해가는 본문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영적 말씀의 논리를 전개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완벽하게 하고 바로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속사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그 모든 사람이 보이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 예수 냄새라는 건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뭘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로, 성령으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랬듯이 여러분들과 저는 보혜사의 역사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표적을 행해가지고 논리가 완전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 속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증인이 되는 거야. 증인이.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라마티나, 학문이 없는 사람. 이 얘기는 구체적인 내용은 그래요. 저 사람 갈릴리 어부야. 뭐 랍비 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거죠. 그런데도 영적인 논리까지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언제 봤을까요? 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본 것을 요한복음 18장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 사형 판결을 내릴 때 그때뿐. 뭐 대제사장이 뭐 겟세마네 동산회를 갖겠습니까? 갈릴리에를 갖겠습니까? 그 계집애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봤다라고 하는 건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본 거예요. 언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이게 이디오스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고유의 그 베드로, 초고시 갈릴리 뱃놈인데 학문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놈인데 조그만 일에도 그냥 벌벌벌벌 떤 저런 겁쟁이 그런 존재인데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신인 메시아의 인성이 인간 예수, 어린 양 보잘것없는 하나님이면서도 벌벌 떨고 복음을 전하다가도 자기 동네 가서도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그냥 피해서 도망오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야말로 베드로는 천지개벽한 사람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도 정말 유기목적이고 유기다인 선악과가 우리 일평생의 소원이었던 우리가 진짜 내 영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하는 그런 인생인 우리가 이제는 영으로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그 나라를 소유한 그 꿈과 소망이 꿈과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혁명적 전환이라고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복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했느냐? 사실상 겉으로 봐서, 외모로 봐서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집안 식구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정신 이상자로 본 거야. 그랬잖아요.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장기 중심적이요, 거기다가 마귀가 기름을 부음받은 게 여러분과 저예요. 원래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고착이다, 뭐 불가항력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작심해서 내가 마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베드로가 즉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야. 예수님이 보여져 버리는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 우리들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베드로와 대제사장들의 차이예요. 그들의 겉모습은 대제사장들은 그대로지만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 겉모습 그대로지만 속은 완전히 다 변해버린 거예요. 내 그랜저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저거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엔진을 완전히 새 걸로 다 갈았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걸로 다 바꿨어요. 왜 그래요? 고치라고 연락 온 게 뭘 하라고요? 뭐가 하자가 있으니까 고치십시오 그런 거 있잖아요. 보링이라고 그러나? 리콜? 예. 그것이 몇 번을 왔어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내비뒀어요. 그랬다가 너무 이상해서 기름을 담으면 한 달도 안 돼서, 오일을 담으면 한 달도 안 돼서 다 떨어지길래 가서 물어봤더니 이건 니콜 대상이네요. 보더니 6개월 지났네요. 공짜로 다 해줄 것을. 그리고 돈 왕창 주고 속을 싹 갈았어요. 이게 겉에는 구형이어도 속은 완전 신형이에요. 아셨어요? 나보다 차 바꾸라고 하지 마세요. 예. 속은 신형이니까. 베드로가 속이 완전히 바뀐 거야. 누구로?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죠 우리가. 그래야 살죠. 트럼프는 맨날 트럼한 거 좋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해보니까 진짜 미칠 것 같아. 트럼도 아닌 뽀깍질만 해도 저렇게 트럼하고 난리고 못 살겠다고 난리고. 근데 속만 바뀌어보세요. 다 못 살겠다고 해도 나는 살겠다 해요. 다 죽겠다고 해도 나는. 이런 게 우리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가끔 마리아를 생각해 보죠. 이 세상에서 누가 믿어줄까 마리아를? 아무리 요셉이 이러쿵저러쿵 해도 살다 보면 알게 돼, 이런 것이 늘 있었을 거야. 저놈이 좀 더 크면은 우리 동네 아니면 저 옆에 동네 누구랑 좀 가까이 지는 것 같으니 그놈 새끼 아니야 저 새끼가, 이런 거 없었겠어요? 너 못 알아들으니까 좀 뭔 소린고 그러신 것 같네. 아는 사람 알아들으세요? 아무도 믿어줄 사람 없잖아요. 그 부모가 믿겠어요? 요셉이 믿겠어요? 누가 믿어요? 그런데 더 정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인류 역사상 이렇게 고통스러운 분이 있을까? 그게 저는 마리아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십자가 아래 그 마리아를 엎어놓고, 누구예요? 내 속으로 난 새끼고 내가 젖 먹여서 키웠고 내가 양육했고 계속 키웠던 그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을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여자 돼도 진짜 죽는 날까지
믿어진다는 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 마리아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마리아, 저것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리아를 완전히 변화시키잖아요. 하나님으로 볼 수 있도록. 제가요, 고향 가면 얼마나 그 장로님들이 저를, 진짜 어렸을 때 내가 삼촌하고 그렇게 따랐고 성주야 어찌야 막 그랬는데, 한 20살 저보다 더 드신 장로님들도 장로님 말 좀 내리세요, 나 불편해 죽겠네. 아니 뭔 소리예요 목사님한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나 여기 못 살아. 나 진짜 답답해서 못 살아. 그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국 어디를 가도 나 밥 한 번 사주고 잠 재워줄 사람은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고향 가면은요, 우리 집 놔두고 내가 간다 그러면 장로님이 자기 집에 장을 하잖아요. 아주 뜨끈뜨끈하게 부를 때는 쉬었다 집에 가라고 그래요. 목사님 여기 쉬었다 가세요. 식당에 가서 내가 어디 가서 밥 먹는다고 그러면 미리서 계산도 해버리고. 아유 진짜 내가 뭔 얘기하다 이쪽으로 왔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나 대접 안 하잖아. 하면 내가 큰일 나죠. 마리아가 어떻게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건 완전한 변혁이죠. 그 다음에 성경의 전환이에요. 출애굽기 보면은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를 인하여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수도 없이 얘기해요.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그들이 뭘 했어요? 무슨 일만 조금만 있어도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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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제 소견에 오른 대로 나오미가 가듯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은 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담 후손은 절대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뻘소리하고 있네. 보니까 먹음직 포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바로 따먹잖아요.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고 해도, 보혜사가 계신다고 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마리아는 평생을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들로만 생각한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그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마리아는 사람이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하나님으로 오셨다. 정말 이런 부분은 수도 없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영의 실체성에 대한 이 믿음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1차 원인도 예수고 제1원인도 예수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제1차 원인만 보이는 거고 제1원인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아무리 믿어봐야 인간 예수로만 모두들 믿잖아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도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뭐 내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있을 것이다. 그런다. 그래서 막 참남하다. 저게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죽여! 이런 거잖아. 신성 모독죄야. 영성 세미나하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 니슈맛 번역을 하잖아요. 공기, 바람, 호흡, 생기, 생명, 성령. 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본문은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성경이 혁명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리요 기준을 늘 얘기했던 복음서가 이제 그게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말씀의 전환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 내가 설교를 듣건 성경을 읽건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여 원리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 7절, 8절 지금 이런 모든 부분의 역사가 다에게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를 기도해서 누가 일어나고가 아니라 내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살고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먹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해주세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이래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래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이 상황으로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면 과연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가지고 우리가 주님 뒤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내게 집중 좀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관심이 하나님에게로만 가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 영향력이 내게 너무 적어서 힘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너무 적어서 힘들어요. 이런 게 제 기도예요. 제 바람이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전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안 된다. 이건 실질적으로 강조법은 뭘 전해도 상관없어. 뭘 가르쳐도 괜찮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만 하지 마. 이거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가 다 해. 그래 다 해. 나 하나님을 영접만 하지 마. 이런 마귀의 역사처럼 이들이 베드로에게 뭐든지 다 해. 괜찮아. 다 해. 단 하나. 조건은 예수 이름으로는 안 돼. 이런 거잖아요. 다 아니어도 예수 이름으로만 해야 돼. 할렐루야. 이런 거죠. 설교를 지금 정리하면서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목적은 인간도 신인 메시아도 이중체다. 육의 법칙으로 사느냐 영의 법칙으로 사느냐. 육의 법칙으로 사는 베드로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이디오스, 그런 베드로였어요. 성경적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허리띠를 만든, 아니 옷을 해 입은 그런 육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영의 법칙으로 표적을 행하는 것 뭐예요? 이중체의 법칙의 실제인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그래야 돼. 내가 그래야 돼. 예수 이름으로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전하지 말아라.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왜요?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깜짝 놀란 거야. 베드로를 보고. 그래서 그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당연하죠. 그들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는 이런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은 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고난이 좋고 환난을 원하고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환난아 내게 오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그 다음에 큰 소리로 그럴 리 없지만 이랬어요.
근데 진짜 와버리더라고. 이게 올 테면 와라. 내가 이기기를 힘써야지. 이래야지. 그런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방해가 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구해요? 보혜사 그분 한 분 구하라. 그분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천국까지 인도하는 자예요. 관념으로서의 신앙 안 됩니다. 실제 하나님, 내가 하루를 신앙생활하더라도 하나님과 실제적 관계 속에서의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내 육신과 세상을 주님처럼 실제로 죽을 때, 그때 전능하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이 이중체인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실제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물리적으로 실제로 우리 속에 영접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의 그 영광을 누린 우리 주사랑교회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